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 이렇게 신구범 기념사업회 기독위원회 6월 예배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좁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서 동튼다 밤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성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평화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어느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인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라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다를 길 온 밤 지나서 동튼다 하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연봉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월마다 기념사업회 기독위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나아갈 방향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길을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모도 돌아가시면은 3년이 되면 3년상이라 했는데 대상이라 했는데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참으로
돌아가신 고인의 그 숭고한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 제주 땅에서 어떻게 이뤄 나갈 것인지 날마다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장중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보고 느끼며 체험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기념사업회에서도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무리지만은 이 무리가 결단코 큰 힘이 되어 우리 고시몬 장로님의 그 뜻을 숭고히 기리며 꼭 우리가 장래에 큰 기념이 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후대에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취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정서 목사님께 말씀에 권위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유족들 가운데서도 특히 권사님의 안위를 지켜주시옵시고 건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충성된 그러한 자녀로서 잘 살았다 지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되어지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는 바울의 서신으로 유명하고 특히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 옥중에서 쓴 서신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금 말하면 터키. 지금 터키라고 안 하죠. 뭐라 그러죠? 투르키예라고 그러죠. 투르키의 그쪽 지역이죠. 이 골로새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한 개인의 골로새 개인의 집에서 시작한 그런 교회고, 그 옛날에 그 당시 이 당시의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좀 이런 교회가 아니죠. 그냥 특정한 장소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옮겨다니기도 했고, 그런데 하여튼 골로새 이 개인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 사도는 그가 정통적인 유대교 핵심 멤버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가 고백한 것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가 참 지금 말하면 유대교의 엘리트예요. 사실은 엘리트인데 그가 지독하게 예수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하다가 결국은 극적으로 그가 다메섹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까지 나오잖아요. 영적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내가 누구냐? 당신 누구예요? 그러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해서 만나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가 정말 번호게 됐죠. 새로 태어난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바울이 그때 아마 충격은, 그 영적 충격은 굉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통을 잡고 살던 그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는데 아마 자기도 스스로도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나중에 그의 고향 원래 다소라는 지방 아닙니까? 다소라는 지방인데 유대에 떠나서 다소 지방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고서 그가 외지에 가서 수련을 합니다. 수련. 여기 성경에 그런 게 나오지 않지만 수련을 해서 그가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이제는 완전 크리스찬으로 완전 그리스도인으로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 이런 변화가 참 쉽지 않은데 이런 변화를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12제자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 활동하실 때는 아마 그 철저한 유대주의자고 철저한 그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아주 예수는 깜도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유대 사회에서.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내 지난 것은 다 배설물이다. 버렸다. 배설물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게 배설물 아닙니까? 지난 건 아무리 무슨 자기 업적이 많다고 하고 그가 그 쌓은 경력이 많고 스펙이 많아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 정도로 그는 오직 예수 그 신앙.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말씀한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 상식이 없었어요. 그런 지식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참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해서 처음엔 이 뭐지 하다가 이제 점점 신앙 깊어진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 그렇게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정말 번어게인 되면서 예수에 몰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선교하는데 이 사람이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통 유대교, 자기가 몸담았던 정통 유대교. 이 유대교에 대한 애정도 있고 또 안타까움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교 사람이었잖아요. 정통. 거기서 벗어나 보니까 이게 아닌데 아직도 그런 데 머무르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유대인이 계속 반대하고 핍박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심적인 아주 고통이 많은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상한 종교,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다 있는데 제주에도 뭐 1만 8천의 신이 있다 그러던가? 일본은 800만이라든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말하자면.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유대주의자, 유대교, 자기가 몸담았던 그 유대교, 자기 조국이죠, 조국의 종교죠. 그거하고 이방 종교들과의 싸움. 이게 철저하게 그걸 헤쳐나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울의 아주 참 특이한 점이고, 근데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린 12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선교하면서 문서로 남기고, 그게 이게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 13권 정도가 바울이 서신 아닙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복음서의 진리, 예수님의 메시지,
그것을 세상에 딜리버리, 전달한 거, 그거는 누구냐? 바울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자기를 반대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물론 그때마다 도전이 너무 심해서 그가 고백한 것은 뭐 태장에 몇 번 맞고 말이죠. 뭐 강물의 위험에 빠지고 살해 위험도 당하고 말이죠. 엄청난 걸 당했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쓰셨다. 나중에 이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바울이야말로 참 그 하나님 특별하게 쓰신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오늘도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이랬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유대 나라입니다. 근데 그가 유대 나라에서 복음 전한 게 아니잖아요. 유대를 떠나서 안디옥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트루기의 지역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지방, 동유럽이죠. 동유럽 지방으로 해서 그리스, 고린도가 그리스 아닙니까?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태리, 로마. 그냥 그 당시에 세계 중심주에 막 중심지까지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지독한 핍박 속에 있었어요, 기독교가. 내가 지난번에도 설교로 이제 지난주에도 했나? 몇 주 전에 했잖아요. 300년 동안을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죽었죠, 그냥. 그냥, 로마가 그냥, 그리스도인은 사람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취급했으니까, 사자밥이 되게 한 거, 다반사고, 그 다음에 십자가형이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그냥 못 박아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당했는데, 근데 이상한 게요.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이 안 줄어간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그게 신기해요. 신기한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그러니까 저변으로 복음이 들어가는데, 보세요. 알렉산더가 지배하던 그 그리스는 헬라 문화잖아요. 헬라 문화를 섭렵하고 또 새롭게 신흥 국가로 강대국으로 등장한 로마, 이 로마도 섭렵하고 물론 유대 문화도 그게 있으면 그 여러 가지 다민족 속에서 다문화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정말 힘든 건데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왕권에까지 스며들어간 거예요. 황제도 황제의 신하들이나 또 부인 계통으로나 크리스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엔 여러분 아시면 막센티우스인가 하고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주도권을 황제에 등극하기 위해서 주도권 싸움할 때 콘스탄틴이 십자가를 그려가지고선 나가 싸우라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그걸 받고 신하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에 이겼어요, 막센티우스한테서. 그래서 이제 왕권을 차지하고 황제가 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기독교를 근데 그때만 해도 완전히 이 크리스탄한테는 기독교를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고 하던 그 기독교를 그래도 이렇게 핍박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용단을 내는 게 뭐냐면 이 기독교를 그냥 믿게 하자.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공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313년이거든요. 니케아 거기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믿게 됐고 나중에 이제
392년에 가서 그때 왕은 데오디우스인가 그런 왕인데 그때 가서 기독교를 아예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되면서 그 첫 단초를 놓은 게 바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예, 그거 없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멀리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끌어주셨잖아요. 예. 근데 바울은 아까도 말했지만 엘리트예요, 엘리트. 엘리트니까 지식도 많고. 그래서 지식으로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었죠, 한때는. 아덴에서. 아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토론이 문화가 발달된, 철학이 발달되고 수학과 과학이 발달된 도시 아닙니까? 제일 깨어있는 도시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야, 이 나라, 여기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많으니까 이론으로 해보자 했는데, 그게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그걸 깨달았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분명히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바울이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것을 할 수는 없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그런 신념이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기도를 가르쳤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장인가 나오죠. 그때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6장 10절부터 마태복음 6장 6절부터까지 기도를 가르칩니다. 예. 그때 우리가 주기도에 주님께 가르친 기도에 나오는 부분이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옛날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고쳤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랬죠. 이 나라라는 게 뭐냐? 우리는 나라 그러면 이게 나라의 요건이 뭡니까?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헌법적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정치적인 혹은 헌법적인 그런 그거고, 나라 그럴 때 그것은 사실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사실은. 바울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아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원하실까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여러 나라도 어떻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이제 종족을 이루어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나라를 영토를 구분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통용되는 그 통치를 해라 이놈들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통치하라.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래야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고 행복한 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용되는 나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세상에 지금 갈등이 많고 그렇죠? 사람이 다시. 갈등이 너무 많잖아요. 예? 제주에도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친형이 교수 많이 고생하는데 우리 신고 장로님 상생을 얘기하는데 이 상생을 하려니까 화해와 상생하려니까 이게 갈등이 어떻게 해결이 되지 못해. 예. 근데 여러분 바울이 볼 때 그리고 또 이 전도자들이 볼 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도리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람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면서 나라가 엉망이 세계가 엉망이 되는데 그 결과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이게 세상 나라예요.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문화권 여러 문화권을 다니고 보면서 뭐 잡된 종교도 많고 자기 나라 자기가 몸담았던 유대교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심하거든. 자기가 보기도 내가 어떻게 저런 데서 살았지? 예. 원래 자기 집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그가 얻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너무 한심한 거예요. 유대 나라가.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히 종교가 갈등이 별로 없는 나라야. 유일하게. 인정하십니까? 아멘. 세계 보면요. 우리나라 종교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있지만은 그건 희미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교인들은 뭐 나쁜 놈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불교 사람들 우리한테 안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아주 극수 뭐 그런 분들은 좀 의식이 있겠지만 그건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우리가 종교다운 줄 섬기는 나라는 아니지만 종교가 이렇게 공존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 이런 점도 좀 특이한 나라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계의 그 종교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의 대상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대한민국 종교가 다양한데 기독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도 많은데 이렇게 갈등이 없지? 이게 신기한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갈등이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중동 지역은 뭐하고 갈등이죠? 이슬람하고 유대교의 갈등이잖아요. 유대교와 이 둘 다 이 독특한 종교야 이게. 고집스러운 종교거든요. 이 대화가 안 돼. 유대교 우리도 사실 기독교 유대교에서 빠져나오긴 한 거고 그들도 하나님 믿긴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동질감이 좀 있긴 있지만 아니올지도 아니야 이건. 옛날 것만 찾고. 그래서 근데 그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저 이슬람교 저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원수야. 지금도 원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권이 우리나라에도 저 서울도 있고 모스크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슬람 문화는 독특한 거거든요. 거기는 인권이 없어요 사실은. 특히 여성들은요 인권이 없다고. 독특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전도 개종 그거 하는 거요. 그 철저해요. 지금 영국이 이스라엘권에 잠식된 거 아세요? 아니. 영국 내가 그때 2007년도 가봤나? 야 가보면요 이 모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에 간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이 그렇게 변질됐어요. 이슬람권이 너무 많아요. 또 프랑스 있잖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럽도 사실 골치를 아프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 종교 간의 갈등, 이런 것이 참 문제인데 그럼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화해와 상생은 어떻게 얘기할까? 참 나도 고민스럽더라고 이게. 예? 그렇게 섞여 살면서 이게 가능한가? 근데 난 이런 걸 발견했어.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포용하라 살아가라 그런 말씀도 했지만 완전히 배척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입니까?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말과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거.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단과는. 그러니까 이단이 그렇게 주의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타협 불가한 존재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 아닌가? 성경이 말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타협이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말씀도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면 참, 왜냐? 왜 그러면 타협이 불가한 존재냐? 그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탄하고 타협이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탄이기 때문에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건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그것과는 타협이 안 돼요. 한마디로 공산주의. 이건 교회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거든. 이 공산주의 사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통제를 하면서 예배도 드리게 하는 그런 건 있죠. 근데 북한은 아주 지속한 나라기 때문에, 예, 그 제가 북한 2번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북한에 봉수의 교회고 칠곡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이름 뿌린 교회. 내가 들어가겠다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행사, 주일날 이제 무슨 보여주기식 그것만 하지.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들 체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 기독교가.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 성경 가지고 있으면 처형되잖아요. 근데 제가 2002년에 제주도민 250명 데리고 같이 갔을 때 그 주일날이었거든요. 주일 예배를 호텔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호텔에서 이 방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강우탁 장로님도 가시고 뭐 김중균 장로도 가고 여러분들이 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가 이제 3분 갔죠. 저하고 홍호수 목사가 가고 또 문술포교회 그때 이 뭐죠? 김성삼. 네, 김성삼 목사님 3분이 갔는데 홍우수 목사가 사회 보고 내가 설교하고 김성삼 목사님이 축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40여 명이 드렸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어진 교회는 못 들어가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허락 안 하는 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이 호텔에 강당 같은 거 요만한 거 빌려갖고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 허용해 준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타협 불가한 존재,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존재는 타협이 가능한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 중인데요. 사실 그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말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많이 걸리거든요. 원수도 사랑하는데 난 사랑을 못합니까? 하는데 근데 그 원수도 사랑하라 해놓고는 그 다음 이단하고는 얼굴도 보지 마라 하는데 구별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갈등의 구조죠. 사랑하라는 것은 인권의 차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나중에 기도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뭐 토론 과정 시간이 아니니까 일단은 그건 뭐 퀘션으로 놔두고. 자,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예,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예, 너무 오늘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는요, 타협이 안 되거나 갈등이 심각한 종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슬람교. 이건 기독교와 타협이 안 되는 거야. 이슬람교에서. 이슬람 교회 교인들이라고 해도 사랑으로서 사랑할 수 접근하고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근데 이슬람 가족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생기잖아요. 죽여요. 걔들은 기독교인을 죽인다고. 죽여도 아무 처벌도 안 받아요. 그게 이슬람교의 무서운 점인데,
그런 것이 이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이 문제잖아요. 이란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강한 나라 아닙니까? 제일 크고. 근데 그 이란 남자들이나 뭐 중동 남자들이 오면 잘생긴 사람도 많아요. 그 우리나라 여자들이 처녀들이 혹해서 또 한국에 와서 한국 여자들 잘 꼬신대요. 잘 꼬시는데 그러면 이제 차 한잔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연애 감정이 생겨가지고서 결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한국에서는 괜찮아. 한국 문화권이니까. 근데 일단 본국으로 가면 태도, 돌변. 거기도 다른 여자가 있어. 다른 부인이 있어.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묻지 않았는데 기독교인이야 너. 너 받고. 안 받고? 넌 끝이야. 그럼 어디서 사라진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런 인권이 보고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건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타협이 안 되는 종교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슬람하고 그다음에 유대교예요, 사실은. 유대교도 타협이 안 돼.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슬람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원수예요, 원수.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로서 타협이 안 되는 게 어딥니까? 공산주의거든요. 사회주의. 요즘에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지만 공산주의 사상. 특히 북한 같은 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나라 좌파가 좋다 이거야. 에? 좌쪽 진보적인 거 생각도 뭐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인정해야 되죠. 근데 인정하되 북한과 중국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적이 있지 않냐. 그러면 최소한도 사과는 받아내고 교류를 갖거나 사과를 받아내고 상대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복음. 그걸 주장하거든요. 그게 복음. 근데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를 침략했잖아요. 사과했죠. 또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그냥 희생을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잘 안 친해, 사실은. 그래도 사과는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뭐 진실하다. 아니,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형식은 사과. 이런 것들 가운데서 야, 이게 화해와 상생이 어디까지인가 고민스러운 게 이제 많아. 예?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꿈꾼 국가관이나 바울 사도가 꿈꾼 복음의 나라, 이게 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생각한 건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기도를 그대로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해야 돼. 하나님 유정자들을 마음에도 역사해 주시도록.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개떡 같은 정당들이 많지만 기도해야 돼. 그래서 거기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참 그 복음적인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말씀이 길어졌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도 바울 서신을 한쪽 읽으면서 유대교의 몸을 담았던 바울이 유대교를 벗어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유대를 뛰쳐나와 이집트와 또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 로마까지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를 그 당시에 그 넓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죽을 고비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한결같이 꿈꾸는 것은 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민족은 다르고 종교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겠다는 그런 일념, 이들도 구원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도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의 꿈은 곧 예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나라나 혹은 세계 지형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주님의 기도를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도 화해도 상생도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국원 기념사업회 기도위원회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펼쳐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 김정수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 가지고 이 시대에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구나, 제가 이제 느껴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오늘도 아주 핵심적인 그 말씀을 그래 하셨습니다. 사실 화해와 상생,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굴복하고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결과는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는 다툴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2016년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성경 이사야 5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런 세상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나님 위로를 받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래서 하나님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참된 인간상이 회복되고, 또 그런 인간상이 회복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가정들이 많아진 사회와 교회와 국가는 에덴 동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지게 되면 남북 통일은 쉽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대한민국은 전 인류를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서 인류 사회를 화해로 또 상생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깨달은 말씀이고, 또 그런 일을 위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 제목들, 오늘 우리 김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사실 기독교인들이 많이 딜레마에 빠지는 건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것도 이단은 드리지도 마라. 이건 뭐냐? 여기서 이반을 드리지도 말라라고 하는 어떤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거기 어떤 그만큼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단을 드리지도 말아라고 해야죠. 그것도 말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 전쟁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또 잘못된 이념은 그것을 우리가 미워하되 사람은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그 이념을 미워하다, 그 이념에 대해서 반대하다 보면 사람까지도 미워해가지고 사람까지도 해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으로 답을 얻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아무리라고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죄,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탄, 이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볼 때는 공산주의, 이거는 기독교를 반대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회주의도 복음의 어떤 근거로 한 그런 사회주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런 사회주의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이해시키면서 돌이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깨달은 바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또 우리 짧은 시간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진정으로 화해와 상생이 이루어지도록 그 길은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기독교 가치를 둔 그런 나라를 세우는데 바로 그 가치가 헌법에 다 들어갔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종교 간의 전쟁이 없는 것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어떤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하게 되면 그 종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단들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나라는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이해해가지고 이미 대한민국은 개량이 되었고, 또 개량된 그런 사람들이 이해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고, 그런 건국된 그런 가운데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깨달은 바로는 첫째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공산 국가는 무너졌지만 공산주의의 이념은 더 되살아나고 있고, 또 사회주의로 개인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바로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이념들이 오늘 대한민국에 지금 덮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은 그런 기독교의 포용주의, 그냥 용서한다, 사랑한다, 이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가고 이제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것은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단체하고 싸우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 공중의 권세 잡은 그런 마귀,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바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화해와 상생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 목사님 말씀, 설교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존중되는 그런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거기에는 평화가 깃들게 되고 화해가 있게 되고 상생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늘로 묶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기면 받는 그런 나라,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며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 제주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신구범 기념사업회 기독교위원회가 숫자는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리 미랄되어서 그런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부르트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거기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참된 인간상이 회복될
서로를 이해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평화 있게 되고 거기에 사랑 있게 되고 거기에 상생이 있게 되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는 화해합시다, 서로 상생합시다라고 하면서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황폐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위로만이 사막화되어가는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 신구봉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말씀 화해와 상생을 우리에게 부탁을 받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히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함으로 평화와 세상 화목한 세상을 이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함이 없느냐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본능이 저희들에게 임하사 참으로 저희는 미약하지만 오늘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 이 땅 그리고 이 나라 온 인류의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이루어가는 밑거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시아 권사님 영혼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남은 생에 주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 가운데 늘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삼형제 가정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더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계속 이어져 가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 교수님 제주대학 로스쿨 교수로서 많은 수고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화해와 상생을 위하여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화해와 상생을 이뤄가는 우리 신용윤 교수님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부친이 그 신앙과 부친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국가 간을 계승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함께 기도회로 모인 저희들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더하여 주시사 비록 저희들 힘이 없고 비록 적은 무리지만 우리 주님의 영이 함께 함을 믿고 늘 함께 서로 존중하며 사랑함으로 이 모임을 통해 더욱더 은혜받고 이 모임을 확장케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해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의 결의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